서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이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밖에는 로마 군병이 있기 때문에 밖에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면회는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같으면은 화상 통화라도 할 수 있고 어떻게 SNS나 뭘 통해서라도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락은 그저 인편으로 편지 보내서 이렇게 연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에그나티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와 비잔티움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죠. 세계를 다 그리스부터 해서 그 소아시아 쪽, 그 다음에 저쪽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이쪽을, 알렉산드리아 이쪽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도로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면은 서로마가 수도가 로마라고 하면 동로마는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라는 이 도시가 비잔티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놨는데 지금처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한 게 아니라 대리석으로 돌을 다듬어서 돌을 바닥에 깔아가지고 이게 마차들이 달릴 때에 비가 와도 진흙에 빠지지 않고 또 마차들이 무게가 있으니까 흙이면은 다 길을 파헤쳐져서 사용이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이게 돌을 다듬어서 바닥에다 깔았는데 그 도로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차가 그 마차도 이제 나무로만 하면 부셔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테를 이렇게 철로 이렇게 둘러서 마차를 타고 군사들도 이동을 하고 또 물류도 이동을 하고 또 승객도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거리를 왕래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빌립보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 부산 아니면 서울, 광주 갈 때 중간이 어디예요? 대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은 경제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하고 또 금융도 발달하고 모든 게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경제의 중심지였고 또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거기서 어디든지 뻗어나가는 그런 요충지에 군대가 주둔하고 또 은퇴 군인들이 세제 혜택을 많이 은퇴하고 나서 세금 안 내고 여기 면세 혜택을 이렇게 주니까 경제, 군사, 무역의 중심지였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은강과 금강이 있어가지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농업도 아주 발달했고요. 우리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게 자주색 물감을 들이는 이 의료업이거든요. 의료업. 이 의료업이 발달했습니다. 그것은 이게 뿔고동이 나기 때문에 그 뿔고동의 그 진액이 이게 자주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로 물감을 들여서 이 자주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점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을 했잖아요. 파송이 됐는데 조카의 문제 이거로 인해서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조카가 팀을 이팅하고 말 안 들어서 이래서 둘이가 다투고 헤어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전도와 열심을 가지고 루디아를 만나 가지고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점을 치고 그 뒤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통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참 귀신 들려서 눌려서 귀신의 종로를 타는 걸 보고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바울이 어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 생계수단에 지장을 받으는 것 같아요. 고발을 한 거예요. 뭘로요? 영업방해로.
영업방해로 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하고 정말 영적으로 또 그 여인을 자유케 해줬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밥이라도 사야 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을 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복음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한 번 더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하늘의 상급 땅의 천대에 이르도록 주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서 은혜 엄청나게 은혜 많이 받고 딱 내려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남편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이놈의 예편네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하고 오자마자 그냥 뭐 하는 예편네야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밥을 안 해놓고 막 엄청나게 퍼부어댑니다. 그러면 얼굴 보자마자 그래버리면 어때요? 아니 화가 나죠. 사람 보자마자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러면 왜? 뭐야?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좀 해먹으면 안 되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냥 아주 벼락이 떨어지면서 막 그냥 혈기를 부리고 막 싸우고 나면 어때요?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들을 엎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한 단계만 생각하지 말고 2단계, 3단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부흥을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일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역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골을 딱 넣으면 저 상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그냥 또 막 공격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한 골을 넣었을 때 이 방심하면 어때요? 그대로 그냥 골 또 들어가면 먹힙니다. 그래서 한 골을 넣었을 때 승리했을 때 섰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부흥되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까먹지 않도록 여러분 늘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참 부흥해서 잘 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분열이 생긴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분열을 틈타고 꼭 이단들이 들어와요. 이단들이 묻어 들어와서 교회가 막 시끌시끌 어지럽습니다. 근데 바울이 달려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붙들려 있어요. 문 밖에도 못 나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 글을 가지고 이들을 권면하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일 때 어려운 것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호사다마라는 우리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는 말이 있죠. 반드시 좋은 일에는 공격이 오고 역공이 온다는 거예요. 역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역공은 왜 옵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오는 겁니다. 왜요? 길을 꺾어서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어쨌든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열심히 좋은 일을 기대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왜 이래? 이거 너무 억울해. 이러면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한 단계만 더 이겨보십시오. 그러면은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고 자손 천대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단계 허들을 한 단계 넘고 하면서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하나 넘었다고. 그 다음에 허들이 또 와도 펄쩍, 그 다음에 있어도 펄쩍. 한 3단계는 건너뛰어야 고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단계 건너뛰고 앞에 허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제 넘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거리 하나를 딱 넘고 이겼다 하고 딱 이렇게 긴장을 풀 때 언제요? 그 다음에 딱 바로 들어옵니다. 그때 딱 걸려 넘어져요. 왜요? 안심하고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섰다 할 때 넘어질까를 주의하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가려면은 여러분 국가대표가 돼야 돼요. 근데 국가대표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쉽게 보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투자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도 국가대표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국가대표 된다고 올림픽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발전에서 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선발돼서 가도 메달 다 따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거 가지고 동메달밖에 못 땄어. 우리는 속상하죠. 금메달 따야지 왜 동메달 땄냐고, 왜 은메달밖에 못 땄냐고. 여러분, 아유, 그게요 세계에서 1위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동메달도 세계 3위입니다. 그 종목에서.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데요? 70억이 넘는 인구에서 3등을 했는데 70명도 아니고 70명에서 3등해도 잘한 건데, 여러분 그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 올림픽에 수많은 나라가 가지만은 동메달 하나만 따도 온 나라가 경사가 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데 맨날 들러리만 쓰지 한 번도 메달은 근처도 못 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수가 되었다 그래도 경기에 나가서 엄청나게 집중하고 엄청나게 노력해야지 메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수가 되는 것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메달을 얻을 수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국가대표가 어렵게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 됐다고 그냥 나는 이제 다 이뤘다 하고 그 다음에 주저앉아 버리면 뭐합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목적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게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거는 1차 목적이고,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국가대표로 대표해서 선발되어서 나가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자신에게도 엄청난 많은 혜택이 돌아오지만은 나라에도 영광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붙잡힌 바 된 그곳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도 정말 고난과 수고를 꾀를 부리지 말고 놀고 싶죠. 쉬고 싶죠. 그래도 표대를 향해 인내하고 그래 꿈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하자.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는 것만 해도 서울대 의대나 뭐 어떤 데를 목표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했고 중학교 때도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시험 전날까지 끝까지 결승점이 당도할 때까지 뛰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뛰면서 처음에만 뛰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걸어가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승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결승점의 그 끈을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쓰러지더라도 그 결승점을 통과해서 쓰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정말 그래서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정말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도 얼마나 수치스러웁니까? 이 땅에 내려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합니까? 여러분, 내려간다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밑에 사람은 올라가면은 조금만 올라가도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가는 거 어렵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정말 죽기만치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급을 못하고 못해도 속상한데 오히려 강등이 됩니다. 강등이. 그러면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강등당하면요 옷 벗습니다. 옷 벗고 나와요. 옷 벗고 나와요.
만약에 법조인들이 후배보다 진급을 못하거나 강등돼 버리십시오. 안 참습니다. 후배가 올라가 버리고 자기는 못 올라가 버리죠. 옷 벗고 나오는 겁니다. 이 수치스럽습니다. 명예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강등당하면 그냥 그거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왕이 평민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창조자 되신 그분이 피조 세계로 들어온 거 얼마나, 그것도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한 모든 핍박, 고난, 수고와 모멸과 수치와, 그리고 더구나 십자가는 제일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자들이나 국가 반란자들에게, 그것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워낙 잔인하기 때문에 처형 안 하는데, 예수님 하늘 보좌를 앉아 계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그 죄와 모든 걸 덮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덤탱이를 쓰면은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죠. 형제간에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거짓말 시켜가지고 잃릅니다. 지가 그래놓고는 형이 그랬다고, 누나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안 둔다고 막 그냥 얼마나 분노가 나고 억울합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놓고 어디를 도망갔어요. 친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둔다. 얼마나 분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혼나고 매를 맞아도 억울해서 너무 억울한데, 여러분, 한 인류의 죄를 짓고 십자가상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빨가벗음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고 물과 피가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를, 내가 죄를 지었어도 억울한데,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고 매 맞을 때도 눈물 흘립니다. 억울하다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이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됐지 않았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입으로 영광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죠. 부끄러움 당해도 당연한 거고, 매를 맞아도 감옥 가도 당연한 거고, 때로는 죽어도 당연한 거죠. 죄값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때로는 피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때로는 별로 폼나고 영광받고 자랑하고 나한테 유익한 걸 하고 싶지, 손해나고 부끄럽고 비난받고 또 수치스럽고 이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좋은 것만 하고 싶고 수고스럽고 힘든 건 안 하고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은 그 열매가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헌신하면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그 헌신을 통해서 그 길들이,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고 자손 천대이도록 주의 복이 누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워너 메이커는 최후의 승리는 출발점의 비약이 아니다, 결승점에 이르기까지의 결실과 노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죠. 아유, 나는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아유, 뭐 출발점이 다른데 아유, 뭐 어떻게 하겠어. 남들은 중간에 뛰고 나는 여기 출발점에 뛰고, 때로는 나는 아예 더 뒤에서 뛰는데 이게 무슨 게임이 불공평해.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고, 나는 고학을 했고, 나는 가방끈도 안 길고, 나는 어느 것도 배경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막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황금 수저로, 하나님 우리를 다이아몬드 수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비록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흙수저로 물려줄지 몰라도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여러분 황금 수저가 아니라 여러분 다이아 수저보다 더 영원한 영광의 수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일 좋은 배경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역전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뭐 재산 물려줄 거 없고 내가 노년 준비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눅 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너 흙수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다이아몬드 수저야.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쌓아놨고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너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 자손들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그 상급이 1000대 1로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우리 흙수저의 인생이 여러분 황금수저로 변화받는 역사가 그래도 예수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목표와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잘 구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까 나중 해야 될 거, 중요한 일과 안 중요한 일,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신앙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늘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면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서가 잘못되면요, 순서가 잘못되면 조립이 안 돼요. 여러분 조립은 순서대로 하면 차곡차곡 병을 딱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큰 돌이 있고 작은 조각돌이 있고 또 모래가 있고 더 고운 모래가 있고, 이거 하면요 이게 순서를 잘 입각해서 넣으면은요 그 빈틈 하나 없이 꽉 채워지는데 순서가 잘못되어 버리면은요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공간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일도 잘 되지만 우리의 일도 하나님이 더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늘 부족해요. 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예배도 잘 못 드려요. 시간이 없어서. 또 물질도 늘 빠듯하고 늘 어려우니까 못 드려요.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뀌면은 악순환이 풀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고도 시간이 남아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은 오히려 그 짧은 시간 안에 결과도 훨씬 좋고 모든 일을 다 하고도 시간에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늘 분주하게 바쁘다 하면서 향방 없이 가면 어때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일들도 다 못 마쳐요. 또 물질도 헌신을 못 해요. 늘 부족하고 늘 빚지고 늘 악순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맡기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늘 옛날 얘기만 해요. 늘 지금 얘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늘 내가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한때는 내가 많이 드렸는데, 내가 전도도 많이 했는데, 늘 옛날 얘기밖에 없어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좋은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늘 과거에 좋았던 거, 그때가 좋았는데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발전이 안 해요. 늘 과거에 묶여 삽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평생을 그 아픔의 세계에서 갇혀 있으면 어때요? 늘 현실이 힘들어요. 그러므로 과거는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 할렐루야.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힘들었던 거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과거는 지워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에만 만족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큰 일을 못합니다. 그냥 계산, 빌립처럼 계산만 튕기고 뭘 먹느냐, 이번 달 빵꾸 안 나야 되는데 막 늘 이 고심하면서 그저 빵꾸 안 나고 그저 허덕허덕 하면서 겨우 자기 힘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표대가 어딘지, 골인 지점이 어딘지, 그리고 축구를 해도 저 상대 골이 어딘지, 골대가, 그 다음에 골프를 쳐도 골프에 그 홀 있죠. 홀에는 마지막에 이제 깃대를 세우잖아요. 그걸 보고 쳐야죠, 방향이. 그래야지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향방 없이 치면은 어떻게 대충 쳐서 들어가겠습니까?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골인 지점이 어디쯤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힘을 안배하면서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골인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달려가는 우리는 영적인 마라토너입니다. 여러분, 우리 골인 지점까지 달려갈 때에 정말 결승 지점, 그 정말 피니시 라인, 그거를 치고 날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이게 자꾸 성적이 떨어집니다. 자꾸 뒤에 사람 신경 쓰고 또 돌아보고 또 이러면은 속도가 처지고 괜히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다치기도 하지만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꾸 뒤에 돌아보면서 자꾸 세상과 세속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자꾸 우리의 모든 목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냥 안주하게 되고 그 안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의 목표가 원래는 금메달 5개 15위예요. 세계 15위였는데 이번 결과는 금메달 13개로 세계 8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금메달 선수에게는 병역 면제, 연금 100만 원 이상, 또 일시불로 보상금이 6천에서 7천만 원, 그리고 체육 훈장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경기에서는 승리하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서 승리를 나타내고 노동자의 1년 품값을 상금으로 수여하고 어느 식당에 대해서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 또 극장에서도 VIP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1등을 하면은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아무리 좋은들 여러분, 먼저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 여러분 기억이나 합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 다 종목마다 기억합니까? 잠시 텔레비에 나올 때 박수 쳐주고 잘했다 칭찬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말 것이고, 그 돈도 큰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없어지고 이 월계수관도 다 시들어지고 다 모든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요 한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평강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자손 천대이도록 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마라톤, 영적인 마라톤을 끝까지 승리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칼라일은 목표를 한 곳에만 두어야지 여러 가지 목표에다 정력을 분산시키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달려가고 열심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힘써 나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따라 최선을 다하면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면서도 나가면서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을 받고 자손 천대이도록 번창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적극적으로 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음을 가진 대로 생각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행동을 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충성한 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한 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씨를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은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도움을 구하고 또 그렇게도 못하는 것들은 또 때를 따라 깨달은 대로 우리가 또 회개하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또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또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씨가 있어도 땅에 파묻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부장품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씨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몇천 년 뒤에 발견됐으니 몇천 년 전의 식물입니다. 어떤 새로운 식물인지 알 수 없으니까 과연 몇천 년이 이 안에 갇혀 있었는데 과연 발화가 될까? 땅에다 심었더니 물도 주고 이렇게 기온이 맞추고 영양분이 되고 공급이 됐더니 발화가 되어서 식물이 나온 겁니다. 어떤 식물이요? 몇천 년 전에 존재했던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심어지면은 아름다운 열매 결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은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어때요? 그 열매와 결실들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남보다 앞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를 정해놓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3%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동으로 옮기는 3% 안에 창의적인 소수가 되시고 그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원망 불평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과 주변보다도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실천하며 또 달려나가는, 그래서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얻는 자녀 천대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